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이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우리 손전등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빛을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전등으로 나의 발 밑을 비추면 안전한 길을 안내하는 이 생명의 빛이 되지만 그 강한 빛을 다른 사람의 눈을 향해 직접 비추면 이 상대방의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이라는 빛을 사람의 눈에 직접 들이대면서 정죄하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강한 빛 앞에 여인은 이 수치심과 이 두려움에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빛을 거울처럼 사용하셔서 도르던 자들의 양심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한마디로 인해서 어두운 내면에 비추는 이 강력한 빛이 되었음을 우리 볼 수 있는데요. 참빛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남을 향해 들었던 이 정죄의 돌들을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빛이 되어서 이 빛이 길을 비추고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 어둠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를 정죄하고 남의 수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빛이 있지만 이 빛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살리는데 사용되어지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점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명절 끝자락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을 이제 올가매려고 교묘한 덫을 던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사형 집행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렇죠.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돌로 치라 이렇게 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평소에 예수님이 전하시던 이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에도 충돌이 되죠.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 또 놓아주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정죄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황당한 이 시험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들이 이 여인의 생명이나 죄의 문제에서 아무런 사실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어떤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이렇게 시험을 한 것인데, 이 여인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아시고 뭐라 말씀하면 이 숨막히는 이 침묵 속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에 이렇게 서서 땅에 글을 쓰죠. 근데 그 글은 뭐 어떤 글인지는 밝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자격을 물으신 거죠. 그래요. 당연히 이 문제는 심판의 대상인데, 그러면 뭐 어떤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충분히 심판할 수 있다, 정죄할 수 있다. 그렇게 양심의 빛을 예수님께서 비추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래서 남은 건 이제 예수님과 여인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은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죠.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뿐이죠. 예수님은 자격이 있잖아요. 예수님 한 분뿐이고 나머지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에게 지금 너를 정죄할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다. 나도 너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 여인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훗날 십자가에서 그 여인의 모든 문제를 나중에 다 해결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실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아 죽으시기 전 일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는 모든 죄 문제를 다 이루실 것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신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빚지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면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말은 결국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체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면 우리는 어둠에 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삶 가운데서 나는 지금 한 영혼을 또 모든 것을 살리는 일에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한 영혼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점검할 수 있죠. 이 초막절에는요, 성전들의 거대한 금촛대 4개를 세우고 밤새 불을 밝히는 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광야 시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이 불기둥을 상징하는 행사였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그 촛대 곁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바로 너희를 죄악의 어둠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빛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예수님이 뭐 생명수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좀 이렇게 여쭤보면 본인이 참 생명수고 내가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에 계속 조롱을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내가 지금 전하기 때문에 내 모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알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참되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이념, 사상 이런 것들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조금 불합리, 뭔가 좀 올바르지 않을 때가 이처럼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약간 불만을 호소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일들은요 다 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말 신뢰하고 따르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이런 판단으로 여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또한 그냥 생명의 빛이 아니라 어둠에 그냥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신 모든 일들은 다 참되고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지금 우리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빛을 비추고 우리를 살리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사실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왜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 그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늘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판단으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또 보면 하나님 앞에 전혀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올바르고도 하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간음했다는 이 차원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적 간음이 우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가는 것 같으나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여전히 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가 진짜 예수를 따르는 자냐, 너희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느냐를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빛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사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또 작은 빛으로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의 빛이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빛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고 우리가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이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빛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빛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 빛을 엉뚱한 데 사용하면 그 빛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서두에 말했지만 그 빛을 우리가 길을 비추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을 비추고 수치를 드러내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건 빛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뭘 하고자 하면 그게 맞냐 안 맞냐 막 그걸 따지고 막 묻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정말 드러내고 잘 이렇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차원이면 오히려 그거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겸손하게 내가 의로움과 창관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죠? 우리가 예수의 빛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나의 말 한마디랑 나의 작은 행동이 그 한 영혼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일이 되는지를 늘 점검하면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한마디로 내 행동하는 것 때문에 또 한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러면 우리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그 거룩함을 잘 나타내는 빛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늘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작은 빛으로 생명을 살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요, 우리는 작은 예수로 작은 빛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한 영혼을 회복하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